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 다 올곧게 자기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인생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참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대학생 선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때 간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8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펼쳐나가면 뭔가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인생 되돌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프랑스의 이제 한 피자집에 피자를 만드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 요리사는요, 에드가르 그레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17년 동안 피자를 만드는데 피자가 하도 맛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집에 와서 피자를 사게 되고 이 사람이 또 피자를 잘 만들어요.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신문에도 나가게 되고 방송도 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자 만드는 걸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다가 올렸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경찰관이 그 사람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인범이었습니다. 사람 여러 죽이고요. 심지어는 경찰관까지도 죽여서 경찰관을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자기를 수사해 오니까 자기 이름을 바꾸고 자기 신분을 감춰서 이제 시골 외딴 마을에 가서 피자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17년이 지났으니 누가 나를 기억하랴. 그리고 피자를 잘 만든다고 사람들이 자꾸 죽여 세우니까 기분이 우쭐해서 그만 SNS에다가 자기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관이 그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이놈 그놈이구나 하고 잡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고 한 달, 1년, 내 평생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서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고 하는 우리의 몸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주도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합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안 됐으면 어쩔 뻔했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가요, 몇 표로다가 당선됐느냐? 24만 777표를 더 얻어서 당선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 씨 당하고 정의당하고는 같은 계열이에요. 정의당에 나오는 심상정한테 당신 우리하고 손잡읍시다 그랬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어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함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이재명 씨에게 교만한 마음 주고 심상정에게도 교만한 마음 주셔서 서로 교만하게 하니까 안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무리 잘 될 것 같지만 공산주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생각의 최고예요. 최고 생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 중에 최고의 생각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한다. 남녀가 평등하다. 또 우리나라 지금 이 공산주의 추종하는 분들은 친일파 그래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친일파 청산.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땅 다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골고루 놀아주겠다. 그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 얘기에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땅 무상으로 국가에서 논아주면 어느 땅 받고 싶습니까? 명동 땅이죠. 응? 여기 명동 말고 서울 명동. 한 평이 얼마냐? 14억입니다. 한 평만 가져도 14억이에요. 10평만 가지면, 예? 여러분, 그럼 몇 평 주겠어요? 국가에서 땅을 논아주면. 응? 아니, 당연히 명동 땅 갖고 싶죠. 한 100평만 가져보세요. 아니, 1000평만 가져보세요. 여러분, 땅은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도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사람은요, 본성 속에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내가 다른 사람이 10평짜리 집에 살면 나는 11평짜리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동차 4인승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나는 5인승 자동차 끌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1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나는 2억짜리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낸 사상이 뭐냐?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자본주의죠. 북한은 공산자본주의예요. 공산자본주의는 뭐냐? 국가에서 다 수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 하면서 중동의 세일즈 외교를 나갔습니다. 또 일본의 세일즈 외교를 나갔어요. 어쨌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국제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의 60만 명은 아주 최고의 아파트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를 자기 머리에 이고 사는 민주당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애국가도 안 불러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하나님을 김정은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친놈들입니다. 예, 애국가에 하나님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 안 부르는 거예요. 웬만한 국가 행사에 애국가를 안 부릅니다. 여러분, 그 정부가 계속됐었어 봐요. 이 나라는 정말 저 북한 공산당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치를 못한다고 염려할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한다고 기뻐할 것도 아닙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온 우주 만물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아주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어요.
들리는 소문에 청년들을 무조건 잡아서 이제 북한 공산당이 공산당 병사 괴뢰군 만든다 하니까 어머니가 야, 너 여기 있다가는 끌려가서 북한 공산당 군인 된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콩을 볶아가지고 한 15일 정도 먹을지, 그 다음에 쌀도 이제 해서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차고 산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도망가다가 가만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온 거야. 아유, 성경책 안 가져왔네? 그 돌아서서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챙겨서 문을 나오려고 삐끔 열어보는데 저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인민군들이 자기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인민군들이 자기 집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그 길로 나갔더라면 인민군들한테 붙잡혀서 북한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 내가 성경책 안 가져왔구나. 성경책 가지러 가야지. 그 생각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까지 성경책 다음에 가지러 오지. 그리고 자기 본성 따랐으면 그는 인민군 되는 겁니다. 그럼 총 안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경찰관이 신호 위반한 사람 붙잡았습니다. 딱지를 끊었어요. 이 사람 나 붙잡아서 딱지 끊어서 화난다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봉구차를 몰고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 앞에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뚝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 말뚝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한 학생이 공부 시간이 졸아요. 꾸벅꾸벅 졸으니까 선생님, 야, 너 왜 졸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이 선생님은 처녀 선생이에요. 이제 교사 된 지 얼마 안 됐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애가 갑자기 날씨가 덥네. 그럴 때 팬티만 입고 다 벗었어요. 양말까지. 왜 그냐 말이에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법을 정해가지고 옷을 홀딱 벗으면 그 학생은 교칙을 새로 세워서 이제 퇴학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한두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뭐라 그러면 옷을 홀딱 벗는 게 팬티만 입고, 아니 팬티는 왜 안 벗는지 몰라요? 팬티까지 벗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본성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대로 본성대로 막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 왕이 전국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고 120개 도의 장관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3명의 총리를 세웠을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120명의 장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지나니까 다니엘 총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다 왕에게 이득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총리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일도 하지도 않고 나라의 새만 흉내는 그런 사람들이고 120명의 도지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니엘 총리를 조금 지위를 높여줬어요. 높이고 두 총리를 주관하게 하고 120도의 도지사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두 총리와 120 도지사들이 야, 이것 봐라. 우리가 그 다니엘 총리의 지휘를 받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일 동안 이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찬양을 올려드리고 혹시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에게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높여준다고? 아니, 이 두 총리가 나를 이렇게 높여준다고? 120도의 도지사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준다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올린다고? 야,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디 있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게 뭔가를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계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워서 지금 자기 집 주변에다가 많은 새작을 갖다 배치를 한 거예요. 이 새작도 그냥 보통 새작이 아니고 왕에게 이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기 좋게 창을 아예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이 새작들이 왕에게 고발하니까 왕이 아뿔싸,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놈들이 이렇게 팠었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찍힌 그 어인이 찍힌 그 문서는 변기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이제 명령하니 병사들이 끌고 가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왕은 너무 고민이 되니까 밤새 못 자고 음악을 그치고 그리고 그냥 고민하고 밤새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꺾었다고 생각했던 두 총리 120 장관들은 밤새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이 밤새 고민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저놈도 손에 다 노란하게 생겼다. 그러니 왕이 날새기를 기다리고 그리고는 이제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가서 그 시체라도 건지려고. 왕이 그 길을 가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리고 이제 사자굴을 향하여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실은 이 말은요,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아니 다니엘이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넋두리식으로 얘기했는데, 왕이 그 사자굴에 가까이 가니까 사자들이 그 우리에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어렁어렁 대면서 왕을 잡아삼킬 것처럼 으르렁으렁 되는데 다니엘이 우뚝 서니까 사자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몸을 살피니 몸 어느 한 곳 사자한테 찍힌 곳이 없어요. 옷깃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에게 몸 하나 찍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을 무고한 이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반증으로. 그래서 그 다니엘을 무고했던 두 총리 그리고 그 가족들 전부 불러들여서 사자굴에 던져라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을 찢겼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초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점점 높이사 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냐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니엘도 총리고 다른 사람도 다 총리입니다. 근데 총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질 않아요. 총리를 세울 때는 당대 최고 지식인을 세우는 거예요. 언어도 능통하고 문화도 역사도 모든 게 다 능통한 최고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각 도의 도지사를 세우는 것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투표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대통령이 도지사를 세웠어요. 도지사 세울 때 그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그 도를 가장 잘하는 최고 똑똑한 사람을 거기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 총리들도 다 공부하는 사람이고 120도의 도지사들도 다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꺾고 그 사람들 위에 총리들 위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노력 가지고도 크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누이비통 똥 묻은 누이비통 그러니까 똥 묻은 무슨 가방인가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가방이 누이비통 가방이잖아요. 그죠? 지금 누이비통 사장이 우리나라 방한한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누이비통 이 가방이면 아주 그냥 사주를 못 써요. 그래가지고 그 지점을 넓히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누이비통 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는 그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새어머니를 아버지가 드렸는데 이 새어머니가 아주 그냥 쥐잡듯이 얘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13살에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프랑스 파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잘 데가 없으니까 숲에 들어가서 나뭇잎을 덮어서 잤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한 해 농사철이니까 일 좀 해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 시키는 게 뭐예요? 허드레일을 시키는 거예요. 허드레일을 하면서 밥 얻어먹고 그리고 점점 파리를 향해서 가는데 파리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제 가죽 깁는 일을 한 거예요. 가죽. 예? 가죽을 깁는 일을 하는데 그 실의 두께가 어떠해야 되고 가죽 두께가 어떠해야 되고 이런 걸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왕비의 이제 가죽 이런 세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자기가 그 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 있는 모든 가죽 깁는 일을 누이가 한 겁니다. 그런데 왕실 가방을 만들고 왕실에 있는 모든 이제 가구 세트, 의자, 가죽이 붙어 있는 거 만드니까 보통 귀족들도 자기도 그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이 부등이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성공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우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그 어떤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노력을 이룬 것은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한 것이고, 그가 날마다 그 입술로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내뱉는 언어라. 여러분, 내 생각, 내 지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의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꾀를 부릴 수가 없고 모든 일에 정직과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작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내 삶에 단 한 걸음도 걸어 나가지 않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내가 단 하나의 언어도 내 입으로 내뱉지 않겠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될 때 오늘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죽음도 극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대장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옴니라는데 그 대장간이 있었는데, 저더러 이렇게 풍구인데 풍구로 이렇게 하면 그 바람이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고 이거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니까 거기서 바람이 스스로 들어가는데 숯인데 숯이 아주 시퍼런 불이 돼요. 거기다가 새를 녹이시더라고. 그다음에 톡톡톡 하더니 낫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 풀무불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는 병사들이 다 죽었다, 이게.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걸림없었다. 죽으면 죽겠다, 이게. 혹시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 기꺼이 들어가겠다, 이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응? 사자를 당해낼 짐승이 없는 거예요. 사자는 여러분, 자기보다 덩치가 수십 배나 큰 코끼리도 물고 늘어집니다. 사자를 당해낼 그 어떤 짐승도 없는 거예요. 사자를 30일 동안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자들이 독이 올라서 자기 동족도 잡아먹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먹겠어요? 30일 동안 굶주려가지고 지금 사자가 보통 일주일은 굶을 수 있대요. 그런데 30일을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일 굶으면 담 넘고 남의 거 훔친다, 이게. 응? 중국의 어느 시장에 이렇게 호빵 만드는 집이 있어요. 얘가 3일 굶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호빵에. 그 주인이 그냥 그 호빵을 이렇게 뒤집던 그
그거로다 손을 내리칩니다. 그냥 여기 그냥 시뻘겋게 그냥 피똥이 찌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왜? 3일 굶으니까. 사자는 30일 굶겼습니다. 다니엘 잡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주셨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지천에 널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골리앗은 키가 3m 20이에요. 3m 20. 그런데 골리앗의 키를 보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을 보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을 보았으면 어떻게 그 앞에 나가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커도 웃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지 마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전태에 나갑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 같다. 메뚜기 때.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떼를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동에는 메뚜기가 그냥 억이에요. 억마리예요. 억마리가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 다 초토화시킵니다. 풀은 다 뜯어먹어요. 그게 중국에 왔어요. 중국의 서남 지역에 메뚜기 떼가 왔어요. 얼마나 많은지. 중국에서 그걸 퇴치하려고 오리 부대를 만들었어요. 실제 오리를 갖다가 거기다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오리가 못 먹어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오리 부대 철수했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겨우 300명이에요. 여러분, 그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봤으면 어디 거기 가겠어요? 못 가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는 영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미디안 병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럼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추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전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게 전도다. 사단의 권세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아주 귀하게 보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영원히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걸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권능. 예. 미국의 애슐랜드라는데 거기 한 대학에서 올 2월 10날 예배를 드렸어요. 2월 10날. 근데 목사님이 아마 그게 개강 예배인가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냥 평범한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대학생활 합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서 광고 하나 있어요. 광고. 여러분,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막 흩어지지 말고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실로 강의하러 들으러 가세요.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목사님은 그냥 강대상에 내려서 자기 이제 교무실로 가고 학생들만 남아서 한 30명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귀신이 들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청소부로 일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잘 들으세요. 이게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렇게 뭐 영적인 권세, 뭐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러분과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 학교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2000명이 10,000명이 되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했대.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강당에서 계속해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태원에 압사사고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압사사고 날 것 같으니까 정부 당국에서 너무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 밖에 그 잔디밭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미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문 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가 문 닫고 있고 지금 기독교가 러시아에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경건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미국 사람들은 캐사라 막 살자. 이제 사람 여자 결혼하고 남자 결혼하고 이거 식상하다. 이제 사람하고 개하고 결혼하자. 말하고 사람은 결혼하자.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곧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미국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됐겠구나. 근데 러시아는 지금 더 경건하게 살자. 교회가 꽉꽉 차고 있어요. 이 코로나 당국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러시아 교회들은 다 꽉꽉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미국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러시아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듣고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면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오늘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인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박인영 집사님이 있는데 동북교회 다니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나는 내가 여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여기 40가구,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40가구인데 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목사보다 귀한 마음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솔직하니
계속 전세만 살다가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돈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허름한 집이라도 하나 사서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사 간 거예요. 달래간 게 아니라. 근데 그 집사님은 다 자기는 거기 월세 살아요. 월세 사는데 자기는 여기 올 때 내가 이 사직가고 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마음 가지고 왔다. 그래 그 마음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그래서 집사님은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승하고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10배나 승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실패가 없고 성공이. 그래서 3명의 왕이 계속 바뀌는데 왕이 바뀔 때 나라가 바뀌면서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이 와서 딱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종리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역하고 동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갈 때 오늘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우뚝 서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다니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모든 것이 승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족적을 남기는 인생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